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아포칼립시스 이에수 크리스토스란 제목으로 1장 1절 앞에 있는 부분만 그냥 제목으로 헬라어로 잡아봤습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 예수 크리스토스란 제목으로요.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8절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서론이고요. 9절부터 이제 누가 나오시죠? 계시의 내용이고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빛난 주석 같고 눈에는 뭐가 나오고 입에는 뭐 그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쭉 나오다가 7 교회에 관한 편지가 쭉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7 교회가 다 끝나고 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에 관한 그 상징과 이야기 그걸 쏟는 장면이 나오고 인이 찍혀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부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 가지 상징과 기사와 전쟁과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6장 어간에 인과 나팔과 대접이 다 부어지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세워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짐으로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은 그 넓게 보면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이 서론적인 이야기, 7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인과 나팔과 대접에 관한 상징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어간의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을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짐으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소위 말해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재림에 대한 기대로 계시록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간에 이제 서론적으로 내용이 쭉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계시의 내용, 결과,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8절은 인사, 영광송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서두는 고대의 관습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그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요한은 자신이 계시를 받은 계시를 환상으로 보았고 그 환상을 천사들의 매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경 소아시아 교회들, 위기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에게 무한한 관심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이러이러한 말씀들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내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1에서 3절은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인 동시에 그 입구, 문 입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문을 잘 열고 들어가면 내용이 쉽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은 1절 다 강론을 못하고요. 앞에 있는 부분 몇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아포칼립시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죠. 이게 폭로, 덮개를 드러내다, 드러나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단어적으로는 계시인데 내용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걸 이제 폭로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대선 전국이라 하도 폭로가 많이 있어가지고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게 계시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폭로랑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일들을 드러낸다는 게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계시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폭로와 드러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 이에수스, 예수의 헬라어 버전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어려운 거 없죠.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를 호스 디도미 많이 보셨죠? 이게 건네주다, 넘겨주다예요. 그러니까 그 주사 그거를 디도미로 주사로 번역을 했고 아우토스는 그 대명사고 데우스 그 하나님 데이크누미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나중에 더 깊이 보겠지만 이게 뭘 번역한 거냐면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데이크누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구속의 내용과 구원의 비밀을 드러나게 보일 수 있게 한 그 내용물들, 그걸 데이크눔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게 보이시게 나타낸 것들, 그걸 보이려고 했대요. 호둘로스, 아우토스, 데이, 기노마이가 뭐냐면요. 그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기노마이는 사실은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진 일.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돼서 나타나는 일, 그걸 이제 된 일이라고 흔히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카이가 그리고 세마이노가 이게 제가 각주 넣었죠? 각주 7번에 세마이노가 뜻이 뭐냐면 알리다, 나타내다, 선언하다인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세메이온 아세요? 네, 세메이온이 뭐예요? 상징, 표식, 표지. 하나님의 사랑의 세메이온 십자가. 그쵸? 그게 이제 세마이노,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의 내용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설명하여 가르쳐서 앞이 뭐고 뒤가 뭐고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사건, 세메이온을 드러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미 표식, 상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뭐 했어요? 풀어서 증명했죠.
그게 세메이온의 내용을 해석해서 증명한 거고,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뭐 해서 증거했어요? 풀어서 증명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상징과 표식의 내용을 드러나게 하고 해석하게 한 거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지.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과 현상들을 뭐 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발생한 그 사건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선의 문제도 악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발생했는데 그것을 뭐 하는 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이야라고 딱 하고 그것이 교리화되어 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사람들을 조정하고 다스리는 뭐가 돼요? 권력과 힘이 되잖아요. 그 되게 중요하다니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그거를 교리화하고 도그마를 만들어서 나의 교리 체계로 만들면 그게 거대한 권력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라이라는 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여행을 하는데 어떤 나쁜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일라이가 가지고 있었던 뭘 뺏어갔어요? 성경책을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그 성경책을 왜 뺏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시의 드러남이라는 얘기. 그렇게 상징과 표식으로 드러난 사건의 진위와 내용들을 해석하여 증명하는 거죠. 됐죠? 그럼 결론 났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세메이온의 본질은 뭐예요? 아니, 세메이온의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세메이온은 뭐예요? 쉽잖아요. 십자가. 그거예요. 그것뿐이 없잖아요. 그럼 그 결론은 뭐예요? 그게 교회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해석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라고도 있고 개신교라고도 있고 다양한 분파와 종파가 있는데 다들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나의 그 양식과 영과 진리로 해석하여 내 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문제의 결론은요. 그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의 세메이온 사건이 나에게 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성령 강림, 그리고 뭐예요? 재림, 부활, 최후 심판, 그 전에 뭐가 있죠? 환난, 고통,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통전적으로 돼야지 정리가 되는데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해석을 다 개별적이고 낱낱한 자신들만의 해석적인 그 권력으로 취하여 적용하는 거죠. 재림하면 다 어떤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 자체가 그 한자가 다시 제자잖아요. 림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 그러는데 사실 재림 자체란 용어보다는 강림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인데 그거를 다시의 죄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시 오심이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언젠가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구름 타고 다시 이렇게 오셔서 좋은 사람은 선하게 심판하고 나쁜 놈들은 심판하여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런 선악의 구조로 예수님의 재림마저로 마저 해석하여 자기 것을 적용하여 갖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준 세메이온에 대한 자의적인 각자 집단들의 해석에 따라서 만들어진 원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면 그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지만 진지하게 한 번 더 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나는, 우리는, 교회는 혹은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걸로, 어떤 세메이온으로 해석하여 갖고 있냐. 거기에 어떤 왜곡된 권력과 헤게모니가 나와서 이렇게 지지볶고 싸우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웃으세요? 뭐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천사, 세마이노, 세메이온, 그거를 아포스텔로스, 이게 뭐예요? 보내요. 디아, 통해, 호, 앙겔로스, 천사들이라고 했죠. 앙겔로스, 아우토스, 둘로스, 아우토스, 이오아나스,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어만 좀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계시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의 내용이 누구를 통해? 천사 앙겔로스를 통해 누구에게? 그의 종 요한에게 디도미 넘겨지게 된 거죠. 그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세메이온에 대한 해석과 의미라는 얘기죠. 1장 1절 앞부분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1장 1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요. 그 이후에 계시의 과정, 내용이 설명이 됐대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디도미한 것이고 그 예수는 그의 천사를 앙겔로스예요. 누구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patmos섬에 갇힌 자로 있을 때 이제 하늘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 세마이노가 그 세메이온으로 보여준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세메이온은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 주셨죠. 그래서 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강사의 의도는 뭔죠? 더 우리가 새로운 걸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더 볼 건 없어요. 그 이미 계시도 종결됐고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뭐 새로운 거를 보거나 그런 건 이제 없어요. 그건 우리 인생 개별적인 어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청년들이나 현대 우리 개신교 집단 안에도 현대 뭐 청년들이나 어린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뭘 찾아야 된다? 비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되고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건 답을 잘못 찾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고 거기에서 말하는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의 비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처럼 주의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그 세메이온의 해석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은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면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신학적 해석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나의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 욕망이고 세속적 비전인데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적으로 믿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젊은이나 우리나라 뭐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은 이런 걸 없는 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튜브 가면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는 그 익스플로 74 그 한국 성시학 운동했을 때 많은 강사님들이 했던 그 음성 그런 게 참 다 있더라고요. 들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놀라워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위 말해 소명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뭐였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고 너가 하고 싶었고 내가 못했던 거 네가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렇게 짬뽕이 된
인간의 욕망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의 진리에 대한 왜곡된 자의적 해석. 그걸로 이제 권력과 헤게모니가 만들어진 집단 안에 있는 나의 안정 이런 걸로 이제 만족하며 살아온 거죠. 여전히 마찬가지죠.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석희 될 일, 이게 될 일은 한글로 볼 때는 될 일은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기노마이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일, 이렇게 자라는 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개별적인 사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렇게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무슨 계시록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겠냐고요. 네? 아이도 그렇게 그런 예언자적 그런 용어로 혼용해서 이 교회에서 만드는 거 혼용해가지고 이 미래적 사건과 이벤트에 관한 걸로 말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일반 인문학과 과학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렇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전기차는 더 많아질 거고 석유 에너지는 점점 없어질 거고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갈 거고 집값은 점점 더 올라갈 거고 서울 시내는 그런 거 그렇게 미래 일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거지 그거를 어떤 종교적인 가치로 앞으로 뭐 예언기도 받으면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뭐 사모가 되고 전 아이도 그 얘기 들어요. 근데 옆에 친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예언기도 받았는데 사모가 될 상이라고 상이었다고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제가요. 제가요. 누군지 이해 안 되세요? 그 기도 받아서 산모가 된 건가? 아, 아멘. 저는 목사 될 기도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아이고 참. 어떻게든 그 헤게모니 해석의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그렇게 그걸 권력으로 삼려고 살아온 거예요. 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셨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책의 기원과 내용을 결정한대요. 어떤 학자들은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걸 이제 목적격으로 설명했는데 저는 이건 소유격적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계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된 계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요. 요한은 인간의 육체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진리의 영으로 교회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 그분의 세메이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있었지만 역사적인 사건이죠. 있었지만 그건 다 뭐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를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그거를 데이크눔이라 그래요. 의도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리를 걸으시고 의도적으로 뱃머리 앞에서 주무시고 의도적으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시고 뭘 설명하려고 그분이 친히 자신의 육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오늘날 소위 말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기, 우리를 지금 더 온전하고 성숙한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그 사건 자체에 집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허구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그 예수는 실제로 있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없다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뭐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봤어요? 네? 고작해야 멜 깁슨이 만든 영화 보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아유 슬퍼요, 무서워요. 그 잔인한 그런 어떤 피가 흘리는 그 낭열의 현장 정도로 이렇게 되게 그렇게만 보잖아요. 그 왜곡된 방식인 거 사실은 그것도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크눔이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저는 성경에 대한 열정과 성경을 그대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실제로 지킨다고 해서 양 데리고 와가지고 각 뜨고 다 횃불 뜬 다음에 이렇게 발라서 보여주면 그게 정말 성경을 잘 보여주는 일인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할게요.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래요. 이에수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유대 이름의 헬라어 번역이래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다음에 주격 변화를 위해서 시그마를 붙여서 이에수스, 예수아가 이에수스가 됐대요. 예수님 시대 때. 특히 예수아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많이 불려진 이름이고 그 이전에는 뭘로 불려졌다고요? 여호수아, 예호수아로 많이 불려진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 예수와 이에수스 보면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냐 그러는데 그런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다양한 이름의 변화가 있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고대 시대 때는 여호수아로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분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 다음에 선지서에 가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부류가 있고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의 신학이 되게 중요한데 이후에는 보편적인 이름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아라는 그냥 우리나라 뭐 이름으로 뭐 영희 철수처럼 흔한 이름이 된 걸로 불려졌대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등등으로 번역이 됐대요. 근데 그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에 가면 하도 예수와 혹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앞에 별칭으로 붙인 호칭들이 뭐예요? 그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등등으로 붙이면서 구분을 그 당시에 좀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이에수스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이 됐대요. 가장 보편적인 이름으로 이에수스와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등등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등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쓴 본문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주님이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그 해석인데 베드로 입장과 당대에서는 되게 진짜 놀라운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해석이에요. 당신이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요? 요 칭하다가 헬라어로 레고라는 말하다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칭하다가 적절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누군가가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로 있을 때, 혹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예수를 언제부터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영을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 예수를 소위 말해 믿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들을 세상에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 번역이고 원래 헬라어적 개념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현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내용인 그리스도들을 만든 세메이온인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왜곡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 하면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일요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봉사하는 사람, 나름대로 어렸을 때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 그냥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는 하잖아요. 초대교회인들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매우 근본적인 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변화와 전환이 가미된 존재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 표현으로는 그렇게 된 자들, 피스토스가 된 자들, 믿음인 자들, 그리스도들이라고 한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소위 말해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세메이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고 홍보하고 교회 교세를 세우고 맨날 대선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맨날 교회 다니고 다 큰 교회만 다니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단화, 정치화, 세력화, 권력화된 모임에 있는 건 예수 믿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동기들, 친구들 보면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닌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녀보고 교회 문화도 경험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도 만나보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개별적인 현상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만드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근본적인 부분에 이런 계시에 대한 해석과 상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다시 오셔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예수로 불려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보세요.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수의 군중과 추종자들이 만들어졌지요. 이것도 의도한 거죠. 대중들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예수의 인기는 당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만큼 강력했지요.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진지한 고민 안 돼요. 사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에 준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 끝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뭐 간절히 기도도 한다고도 하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해석적인 차이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세메이온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다고 말하면 그건 왜곡된 표현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신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났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 연구 진짜 해보게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세메이온이니까, 의도적으로 데이크누미 하신 거니까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신학 분파에서는 그 은사 뭐 종결론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뭐 그런 파가 아니라 해석을 하자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쭉 보세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을 뭐 하려고? 불러 모으려고.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 니네들이 잘못됐다라고, 왜곡된 방식으로 믿고 있다라고 설명하려고 의도적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양반이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슈퍼맨처럼 뿅 해가지고, 네? 레이더 다 쏘고 로마 군병 다 엎어버리고 나 신이야 그러면 한 방에 끝나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맨날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양반이 그 십자가에서는 의도적으로 감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지금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메이온한 것의 내용을 좀 봐라.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뭐 저도 그랬었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능력 받기를. 그래서 목사가 될 때 한 목사님은 베드로처럼 3,000명 이상 회개시키는 그런 능력의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 내용과 그 사건의 본질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무지의 표현이 얼마나 끔찍하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나 회심한 그 내용이 어떠한 신학적 해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이, 요즘에 그 말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도박판, 주식판, 코인판. 많이 있어요. 많이들 얘기해요. 가끔 이렇게. 지금은 비록 작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그렇게 불러 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당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만큼 강력했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소위 말해 메시아 신학에 대한 확신이 드러난 것으로 증명된 거예요. 400년 이스라엘의 침묵기는 포로기 이후에 유대 신학에 아주 심각한 왜곡을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초기 아브라함의 영적인 종교, 아니 그 전에 나아가서 노아의 그 방주의 신학, 더 나아가서 셋의 그 영적인 신학을 이어받는 종교가 아니라 왜곡된 종교라 그랬죠. 유대교는 그렇게 급격하게 삐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400년간의
그 계시의 침묵기와 더불어 수많은 정치적 그 시대적 변혁기에 그들의 그 신학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물론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많은 영향이 있지만 그 올곧이 흘러 들어왔던 그 영적인 그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는 용어 가지고 기다렸던 당대 대중들은 구약의 그 영적인 여호와의 종교의 메시아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유대교, 삐뚤어진 메시아관을 만들어낸 유대교의 그 메시아관의 여호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관에 부합하여 나타나셔서 뭐 한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너네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야. 라고 보이신 거예요. 그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다 가두리라 그러나요? 모아서 뭐 한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니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건데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무트해야 할 스타우루스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민족적 메시아로 만들었던 그 이적의 예수는 더 이상 없는 거라고요. 안 죽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의 무트의 죽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 이네들이 기다렸던 이 다수의 추종자들의 신학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 당대에 이러한 왜곡된 신학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내 안에서도 나타나 있었던 거죠. 이게 그 말씀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바르게 아셔야 된다니까. 단순히 몇 가지 나의 잘못된 행동 몇 가지 이렇게 죽고 왜곡된 어떤 거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대 대중들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으며 먹을 것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 민족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런 유대 민족적 메시아관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했고 종교적 이상을 꿈꾸었죠. 이들의 이러한 인간적 편견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죠. 여러분 진짜 이 해석의 놀라운 이 힘은요 정말 무섭다니까요. 정말 무서워요. 왜 우리는 우리 좌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이죠. 왜 오른쪽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인도인가요? 호주 이런 데는 반대로 가죠.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통이 되고 그게 이제 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좌측 통행하면은 법을 어긴 게 되잖아요. 역주행이 되잖아요. 그 자체는 별거 아닌데 이 정통이 만들어낸 도그마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형성한 이 편견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예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아니 그 노아의 시대, 아니 그 전에 셋의 시대부터 흘러내려온 그 여호와의 종교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종교. 엘로힘이라고 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종교. 흘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게 인간의 관습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와 조직으로 갖다 붙여진 거예요. 네? 그걸 데이크누미 한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갖다 붙여진 형식과 제도와 용어에 매몰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외적인 도구마에 갇혀서 이렇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소위 말해 한국의 개신교 이 집단 문화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성가대 쓰고 이런 이 기독교 이 예배 문화가 고스란히 초대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교가 돼요. 이집트에도 기독교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소위 말해 뭐예요? 콥틱교죠. 저는 뭐 그런 거 경험을 많이 못해서 아쉽지만 그게 예배 형식과 예배 예전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현대 개신교랑 완전히 뭐예요? 달라요. 뭐 소위 말해 러시아 정교회 자체도 다르잖아요. 카톨릭은 더하고. 그 보세요. 수많은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라고 하면서 뭘 갖다 붙인 거예요? 인간들의 자신들의 조직들의 그 정통 간섭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옛날에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가운을 안 입으세요 그러더라고. 이전에 그 비싼 가운 사셨는데 왜 안 입으시냐고. 그때 그랬죠.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못 입는다 그랬죠. 부목사가 가운 입고 설교한 적 본 적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 특별히 무슨 일 있을 때 대신할 때 정도 입지 안 입잖아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그 벌써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세메이온 데이크루미라는 용어도 파괴해서 만들고 싶은 그 내용의 계시의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것으로 헤게모니 해석의 권력을 잡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통으로 전통으로 형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 철학자는 철학의 방식으로 사업가는 사업의 방식으로 그 각자 다 믿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한동안 유행했던 그 기업인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을 나눌 때 그렇게 나누잖아요.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교제하라 그러잖아요. 다 이거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언어 체계에 따라 각자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 자체보다 그걸 싸고 있는 그 껍데기에 대한 그 욕망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 경영학과 교회 성장을 잘 이용해 먹은 거죠. 그거 자체로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방식이 우리에 준하여 믿는 거죠. 우리의 인식 체계, 우리의 해석 방식, 각자의 삶의 체계 등등등으로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이제 고민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제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누가 그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회의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이게 인간의 관습, 정통, 편견에 쌓여 있는 그것을 한 번에 무덤에서 몰아서 죽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이 그 왜곡된 방식의 무트의 죽음으로 내용으로 살아나게 한 것. 그게 부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이 소위 말해 강림, 재림인 거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까요? 재림이란 용어 자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다시 오심을 많이 강조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극단적 재림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전천년주의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실지도 모르겠죠? 진짜 오시면 어떡하죠? 최후의 심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요놈 잘했나, 요놈 못했나 다 불러 모아서 잘한 놈 천국, 못한 놈 지옥. 그 최후 심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죠. 7년 대환란. 제가 정말
중학교 때가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었거든요. 그 드리면서 어쨌든 기독교 문화를 익숙해지니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재림이란 책이었어요. 그게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관련된 그 재림, 그 당시 그런 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고 이 땅에 휴거 당하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환난을 경험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읽었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지요. 그럼 나는 휴거가 다 일어나고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있어요. 다 이런 틀에서 각자 자신들만의 해석적 방식으로 다 해석하는 것. 그 지금도 계시록은 다 달라요. 예. 그 개혁파 안에서 다 다르고 상징이네, 비유네, 현실이네, 미래네, 과거네, 실제로 있는 거네, 없는 거네. 근데 그 모든 개별적인 걸 다 차치하더라도 본질은 그거죠.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 상징과 세미윤으로 보여준 것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나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된 자는 죽고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여 거듭난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이전의 유대교들처럼 만들어낸 그런 관습과 형식과 자신들만의 헤게모니의 틀이 왜 중요하겠냐고요. 그게요. 그런데 이런 민족적 메시아관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의도하신 거죠. 니네가 그렇게 믿어왔던 예수 실제는 뭐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야.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과 이후에 성도들한테 아주 거대한 그 신학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적을 행하여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권력자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 종교적 이상주의, 좋은 말로 종교적 이상주의고요.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정신병자예요. 솔직히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니네 다 죽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뭐 했다고요? 아나스타시스.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이 오늘날 부활절날 교회들이 모여서 말하는 그런 부활이 물론 다시 태어난 거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측면에서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도들도 지금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요?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육체로. 그 심지어 몇 년 전에는 화장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많이 신학적으로 싸웠어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교회들이 부동산 투자 많이 해가지고 부활동산 만들고 교회 묘지 만들고 지금도 하잖아요. 만들고 성도님들 이렇게 죽으면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올케어 서비스.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돈 많이 있고 교회들이요. 여기에 묻혀야 된다고. 묻히라고. 그때 그 땅이라도 사고 좀 사놨으면 돈이라도 많이 있는 거였죠. 그런 물리적, 육체적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이 몸으로 부활하기는 싫어요. 185는 돼야지 이 서러움을 맨날 바지 사고 바지 줄이는 이 아픔을 여러분이 아세요? 현빈과 얘네들은 바지도 안 줄이고 입는 것 같던데 산 대로 입잖아요. 그냥 걔네들은요. 저는 항상 줄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딸도 아빠는 이렇게 키가 항상 그래요. 지금요. 이런 충격을 내가 받을 줄을 몰라서 어려요.
사춘기에 있는. 자기 친구들 아빠는 다 키가 큰데 왜 아빠만 키가 작냐고. 어렸을 때 키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50 다 돼가지고 딸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지 어쩔 수 없다. 딸아. 집안의 유전자가 그렇다. 네 할아버지를 원망해라. 그러죠. 이문보로 부활하고 싶겠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185로 이렇게 멋있게 부활 한번 해볼 만 하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리라고 집어넣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때 저도 의문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부활할 때 진짜 이 육체로 부활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많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나무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부활은 자신들이 믿었던 민족사관의 여호수아 메시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재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후의 부활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죽고 이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영적인 그리스도관으로 재건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교회가 12장로에서 14만 4천에서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뭘로 만들어져요? 계시록 21장인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몇이에요? 14만 4천 한 면이 14만 4천이잖아요. 12만인가? 갑자기 기억 안 나. 아무튼 그 만들어져 가지고 똑바른 직육명체가 돼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져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 무너진 자들이 이제 교회로 쭉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가 말하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온전함이라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가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 완벽한, 상징적으로 완벽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 이게 서신서의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되게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뜻을 풀어 사도 바울의 주로 사역의 내용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죠.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결론은 그거고 내용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세메이온 표식과 상징으로 준 그 사건들을 다 풀어서 뭘로? 그리스도로 해석하여 증명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제 오늘날 신학에서는 기독론적 인식의 전환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부활로 새로운 신학적 재편 수백 년 동안 묶여 있었던 민족적 유대주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간의 대전환이 왔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신앙적 인식론적 전환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신앙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되어진 내용에 또 뭐가 붙었겠어요? 인간들의 관습과 형식과 제도가 붙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가톨릭이 된 거죠. 그 변화된 내용 자체를 포장한 것들만 본 자들. 그것이 죽지 않는 자들은 또 그것만 보면서 자기들만의 메시아관을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필연이에요. 어떤 필연? 내용은 진리의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보관해요? 그 영지주의가 말하는 게 그거죠. 그 깨끗한 영을 어떻게 육이 보관하냐?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결의 영을 받았는데 그 성결 깨끗한 그 영이 우리 어디에 있어요? 성도님들 눈에 있지요?
아니에요. 우리 육은 그걸 받을 수 없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크놈이 한 것으로 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걸로만 보는 자들이 계속 그걸로 자기 헤게모니를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 종교 집단인 거죠, 말하자면. 그걸 알았던 개혁자들이 항상 무슨 얘기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본인들 그 개혁이 정치적 이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자신들도 카톨릭에서 개혁했다고 나왔는데 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개혁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거 말고요. 그러니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뭘 개혁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뭘 해석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거 하나 가진 자들만 하늘의 별처럼 교회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욥이라니까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요. 성경에서 주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주. 4페이지로 갑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붓다라는 동사에서 왔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알고 있잖아요. 기름은 뭐라고요? 금이고, 금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고, 그 영은 뭐예요? 마음에 건네어진 진리.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그 마음 지키라는 게 오늘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반듯하게 생활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그 내용이 마음이라니까 그 영을 지키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거냐? 그렇게 함으로 저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뭐 한대요? 구원시킨대요. 이러한 신학적 대변화가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강림 구속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난 거겠죠. 그 종교적 경험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기독교의 모태가 된 거겠죠. 포로기 이후와 400년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왜곡되고 곡해된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아브라함의 영적인 교회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거겠죠. 그 당시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일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갱신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보세요. 왜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무슨 조직이 있었어요? 무슨 건물이 있었고 무슨 형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모였겠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뭘 나누었어요? 그네들이 죽고 달아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나누고 그것들을 떡과 잔으로 교제하며 성례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형식화하고 조직화하고 제도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잃어버리고. 그 또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형식과 제도에 얽혀서는 안 된다고 또 내용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그 그리스도의 그 영, 그 진리를 내용으로 마음에 전하는 이 증언의 사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집단과 공동체는 뭐가 되겠어요? 아주 형식화된 제도가 돼요. 전하는 말, 증거되어진 마음에 들리는 진리의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모이면 아주 형식화된 제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도 말씀의 증언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 들었었는데 카톨릭이라는 이 카톨릭 집단에서도 부흥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처럼. 언제? 사제가 신부님이 말씀을 진리로
강론할 때. 실제로 캐나다 어디에서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신부님이 말씀을 강론한 자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하시나요?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강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를 증언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자들이 이제 사제화가 되는 거죠. 그 형식 중에 하나가. 교회도 제도화가 되고. 그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세우고, 안수 집사는 말 자체도 사실 한국교회 다 독특한, 아주 진짜 독특한 창조물이라니까요. 야, 어떻게 안수 집사 이렇게 장로와 안수 집사 사이에 딱 만들어 놓고,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집사 전에 또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다 까먹었는데 어떡하지? 까먹으면 안 되는데. 권찰. 권찰. 권찰 아세요? 권사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디에도 없는 한국교회 탁월한 한국교회 한국인들이 장사도 잘해요. 사업도 잘하고. 맞아요. 진짜 사업도 잘하고 종교 사업도 잘하고. 이단 얼마나 많이 났어 한국에서요. 이게 사업이 되니까 헤게모니 해석하게 권력만 있으면 사업이 되니까 영업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그렇게 시작 안 했겠지만. 그렇게 진리를 증언하는 그 내용이 없으면 그냥 차가운 이렇게 형식과 제도가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학적 대전환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종교이겠죠. 나쁜 습관 몇 개를 고치는 것과 인생에 대한 태도가 조금 바뀌는 것으로는 안 되겠지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인 선악의 판단의 주인으로 내 의와 욕망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보편적 욕구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신에게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내 꿈과 소원 이루겠다는 치성을 드리는 종교심 등등으로 혹은 이 역사와 인생에 대한 미래적 보편적 낙관으로 혹은 진리의 내용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런 근본적인 죄와 악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고서는 마음의 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러한 신학적 인식론적인 기독론적인 대전환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또 다른 그리스도로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아가는 자를 한글 성경이 그리스도인, 넓게 그리스도들, 피스토스들 혹은 교회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그리스토스예요. 뭘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복음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상징, 세메이온으로 보여준 계시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석받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반드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십자가 사건, 세메이온, 그것을 껍데기가 아닌 내용으로 받아 죽어서 아나스타시스 부활한 교회들 속의 역사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전도 못해요. 이전까지 한국교회 전도는 그냥 교세 확장, 교회 홍보, 지역교회 홍보, 설교 잘하는, 강연 잘하는 목사 홍보,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강사 홍보 정도예요. 교회 예쁘게 지어놓고 문화사업하고 사회사업하고. 요즘 그런 건 이제 교회가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누가 해요, 그거를요.
초창기 한국교회 기독교가 개신교가 올 때는 워낙 국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구제도 못하고 의료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했어요? 서양 문명의 핵심인 기독교가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다 세워서 그걸로 이제 복음 전파라는 게 쉽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복음 전파를 못했어요. 그냥 그네들이 만든 예수님 믿어서 잘된 기독교라는 이 서양의 문명을 믿어서 잘된 이 헤게모니, 이 외적인 것에 대한 기대. 제가 그래서 청년부 부목사할 때 단기 선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 선교도 많이 안 하죠, 요즘에는요. 하도 요즘에 또 선교 갔다가 오신 분이 오미크론 또 퍼뜨려가지고 지금 말도 많은데, 왜 아프리카를 무슨, 아유, 진짜. 그냥 문화활동. 뭐예요?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의 비전에 다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간다고 회사도 포기하고 미쳤지. 간다고 목사님 나 이번에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회사 어떻게 접어야 될까요? 뭐 상담도 하고. 얘는 왜 이렇게 돼버렸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야, 니네가 이 단기 선교는 나도 선교를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웃기죠. 가는 건 이건 선교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단기 선교 주최하는 그 리더나 이런 애들 많이 싫어했어요. 저 목사 뭐야 도대체 막 그러면서. 니네 이거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활동 하는 거야. 그래서 비전 트립, 그건 괜찮아요. 비전 트립. 좋지요. 이렇게 가서 회의 문물을 보면서 많이 봐야지 또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기고 진짜 중요해, 그거는요. 봐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 오케이, 좋아요. 가서 이제 기독교라는 공동체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도 보고 뭐 여러 거 보면서 좋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근데 가서 그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우리나라보다 문명적으로 좀 낙후된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선교예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좋은 핸드폰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심어준 무슨 선교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지역에 가서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정말 탁월한 선교사님들 많이 계셔요. 정말 저는 발에 때만치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 인정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사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그 헤게모니를 만들어.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역에 가면은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유치원 세우면은요,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뭐 세워야 돼요? 초등학교 세워야 돼요. 서로 거기서 둘이 싸워요. 그 선교 단체끼리. 현대나 삼성이 가서 해외 법인 만들고 싸우는 거 뭐가 다르냐고, 그게요. 오늘날 지금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그게 다 완전히 삐뚤어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청년 때 17세기에 인디언 선교에 죽어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교, 그러니까 그 인디언과 함께 그 속에서 자기 무덤을 만들어서 죽어간 정말 진짜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다 가짜예요, 사실.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은 몰라요. 정말 그 진리로 죽어간 분들은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몇 개 해야 글 몇 개 남기고, 그렇게 그 땅에서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그 땅에, 함께 그 땅에 묻히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복음은 그 그리스도들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교회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복음이 증거돼. 물론 교회는 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용어였겠죠.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불러준 비꼬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리스도의 그 말을 마음에 가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뿐이 없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종말을 살고 있는 나에게 계시한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가 진리의 말, 진리의 영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책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부은 계시이지만 그 처음과 시작은 어디에 부어진? 여러분에게 부어진 계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예언이라는 것도 성경이 예언서예요.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도 오해됐죠? 예언하면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메이온, 비유와 상징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거를 해석해서 증언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의 본질은 과거적인 개념이 더 강해요. 미래의 어떤 게 아니라 과거적, 그러니까 이미 나타나고 세메이온 드러난 사건들을 해석해내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너가 경험한 인생의 그 세미온 있잖아. 그거는 이걸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게 예언이라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주가 되고 진리가 되고 영이 되고 말이 되어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이 나에게 나를 향해 내 속으로 내 마음과 역사 속으로 펼치시는 게 계시인 거죠. 문맥과 역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역사 속에 그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너가 되면 내 밖에 있는 영원한 타자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읽고 마칠게요. 진도가 너무 늦네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폭로당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욥도 그렇게 폭로당한 거예요. 네, 그게 핍박이라고 환난이라 그러고 고통, 고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로 오시는 거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사탄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탄인 나를 죽이지 않고 그가 먼저 죽어서 내 속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만 보면 안 되고 누구의 죽음? 예, 우리의 나의 죽음. 그 죽음 속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보고 있는 그 왜곡된 메시아 상을 갖고 있는 나의 죽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묵시 속으로 함몰해 가는 자들입니다. 남자의 죽음이 여자 속으로 관입이듯 여자의 죽음은 생명의 잉태로 출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죽고 죽어서 하나가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죠. 믿음이 된 자들에게는. 당시에 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게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서사가 펼쳐지는 이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7은 창세기의 그 7의 창조인데 그 창조는 사실은 구속의 창조죠. 구원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역창조라고 욥기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뭘 만든다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 왜곡된 율법의 세상에 갇혀있는 데이크누미의 내용을 설명함으로 그것의 진위를 증명하는 게 창조인데, 우리는 그거를 뭘로 경험한다고요?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으로 경험하니까 그거를 역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고 계시록을 보니까 더 선명하게 저는 보여요. 가끔 이렇게 읽을 때마다 삐쭉삐쭉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해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역창조로 창조된 자들의 내용이 12교회, 12아들, 12장로, 24장로, 14만 4천. 그래서 뭐 아들을 낳은 여자, 신랑을 위해 준비한 신부,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크기가 144규빗, 네모 반듯한 직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그렇게 그걸로 이렇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의 미지의 세상, 우리의 그 판타지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 역창조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 쉽게 말해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나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를 받은 성도는 마음속에 인침을 받고 인을 받고 나팔을 불고 역사 속에서 그 인침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일어나는 전쟁, 기사, 이적, 땅이 갈라지는 거, 짐승과 싸우는 거, 무너지는 바벨론 등등이 다 인, 나팔, 대접의 기름 부음을, 대접이 부어짐을 받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교회의 서사 이야기예요. 성도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이고 실현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판타지 같은, 소설 같은 내용들을 진짜 판타지로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미 보여준 세메이온의 상징적 설명이라고 접목시키셔서 해석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안에 계시로 설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이 구속의 사건들을 또한 살피고 나누고 배우고 증언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여 있었던 것들이 깨트려짐으로 무덤 안에서의 진정한 부활, 왜곡된 것에서부터의 진정한 거듭남이 나타나고 실현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서 그 역창조의 하나님의 구속이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눌 때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며 눈물 짓게도 하지만 그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더 풍성한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왜곡된 이 데이크누미의 세상에서 진정한 용서와 풍성한 양식의 나눔이 우리의 이 작은 나눔과 모임과 예배 속에 흘러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